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9절, 10절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성화 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기도학교 9번째 강의로 우리가 기도의 생활화를 이제 함께 보려고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생활화. 시작. 기도의 생활화. 기도의 생활화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좀 착각하는 게 기도는 특별히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해야지라고 어떤 특별한 어떤 순간 거기에 이제 기도를 이렇게 접목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 이제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제 새벽 기도 나오시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뭔가 이제 사고가 터졌구나, 아니면 큰 짐을 지셨구나. 그래서 여쭤보면은 아니나 다를까 이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해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해결됐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거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기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걷는 거죠. 마치 영혼의 호흡처럼 끊을 수 없는 게 기도죠. 그래서 이 기도가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고, 이 습관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좋고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고 그래요. 이 좋은 쪽에서는 습관이라는 것은 몸에 아주 익숙해 있다는 거죠. 기도라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습관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익숙한 거. 그런데 또 습관이라는 게 좀 부정적인 말로 쓰면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있죠. 너무 익숙해져 버려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정신 집중하고 마음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주문 외듯이 중언부언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구별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내 몸에 아주 익숙하고 기도가 내 생활에 너무 익숙한 그러한 때까지 우리가 사실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도의 생활화라고 하죠.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했어요.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안 쉬고 기도를 해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기도를 그냥 계속 주님을 생각하면서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사람 만날 때도 기도하면서 만나고, 하나님 뜻이 뭔지 물으면서 하루를 살고, 기도가 이게 몸에 딱 배어 있으라는 말이죠. 생활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정의도 찾아보고 모델도 찾아보고 뭐 그랬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라는 특권을 이제 생활화합시다. 특별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고, 또 나에게 아직 기도의 생활화가 안 돼 있는 분은 오늘 이 시간 좀 도전을 받고 그 일에 한번 함께 나가는 그런 첫 걸음을 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잠깐 봤어요. 왜 다니엘서를 보았냐면 다니엘에게서 기도의 생활화의 모습이 그냥 물큰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리오 왕이 조서를 칙령을 내렸죠. 금령을 내렸는데 나 외에는, 왕이에요.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구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30일 동안 이 금령이 선포돼서 집행이 될 텐데 그 동안에 누구든지 다른 것에 기도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가만히 안 두겠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 밥이 되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엄포를 놓죠.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이 모습에서 다니엘이 기도에 정말 이렇게 생활화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이제 그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보니까 기도의 습관이 있어요. 그죠? 생활화된 습관이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입니까? 열린 창에서 어떻게 했대요? 전에 하던 대로. 그죠? 전에 하던 대로. 이거 그날 한 번 한 거 아니에요. 늘 해왔던 거예요. 늘 해왔던 것. 사실은 바벨론 그 신하들 가운데 이 다니엘을 시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올무에 딱 걸어가지고 이 사람 죽일까라고 생각하다가 눈여겨보고 저거면 되겠구나 했던 게 다니엘의 기도 습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거 보고 저거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굳이 한다고 그러면 죽이자 이렇게 작전을 짰던 거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늘 해왔던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아마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또 뭐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사실은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금령을 어기면서 본인이 목숨 걸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금령을 어기면서까지 문 활짝 열어놓고 볼래면 봐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제가 기도할 때 저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감사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 안에 우리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죠. 바벨론 신하들은 바벨론 신하들도 이제 다니엘의 그 기도하는 생활화된 모습을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이런 올무를 걸었고 결국은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을 하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랐어요. 이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충복인데 어쩌면 이런 거에 걸려들어 가지고 이 다니엘이 이렇게 됐나? 다니엘을 이렇게 몰아갔던 나쁜 놈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았으나 어떻게 해요? 금령은 금령대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금령을 어겼으니 이제 사자 굴에 들어가게 합니다. 사자들에 들어갔는데 털끝도 상하지 않았죠. 털끝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신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저 나쁜 놈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겨내실 것이고 내가 설령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자가 공격하지 못하게 하셔서 나를 살리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이 기도를 포기하지 못한다. 나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곁에 가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다니엘은 기도에 대해서 특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겠죠. 우리가 습관처럼 기도한다고 해서 주문 외듯이 정신 딴 데 놓고 이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습관처럼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믿음을 쌓아서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특별한 영성도 주시고 또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신복이 되고 바벨론이 나중에 무너져서 페르시아가 또 이렇게
정권을 잡았을 때도 거기에도 또 등용이 돼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인물이 된단 말이죠. 다니엘의 이 기도의 믿음의 기도 또 그러한 기도의 습관 이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기도가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바벨론 신하들이 어떻게 대적했던 신하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24절 있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예. 왕이 이제 알았죠. 왕이 왜 그 기도 못하게 그렇게 막는 금령을 만들게 했는지 이제 그 꿍꿍이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소했던 너희들 다 와. 그래가지고는 너희들이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굴에 집어넣자 사자들을 쫄쫄 굶겨놓은 사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밥이다 하면서 그냥 떨어지기도 전에 낚아채서 뼈를 아그작아그작 그냥 다 씹어 먹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춰요. 그런데 보니까 그 신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하들의 처자들까지도 잡아다가 다 사자밥으로 던져 넣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악한 계획 가진 사람들,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들, 회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단해 나가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냥 다니엘 너 참 특별하구나.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도 너 사냐? 이러면서 깜짝 놀라고 끝난 게 아니라 야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누구한테 기도했어?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널 그렇게 살리시는구나. 그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너를 안 잡아먹은 게 아니라 그냥 신하들 넣으니까 그냥 확 다 잡아먹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지키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올려드리는 걸 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리고 그 유익된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 기도했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거든요. 와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니 우리가 일상 가운데 생활처럼 습관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이게 누가 했던 말이에요? 다니엘이 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다리오 왕이 한 말이에요. 세상에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왕이 하나님 막 높여드리는 그런 영광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돌파해 나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에게 복 줄게. 그런데 그 복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도 영광 받는다 하는 정말 꼭 먹고 알 먹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생활화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니엘을 봤는데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있지만 누가복음으로 축소시켜서 한번 우리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만 볼게요. 예수님도 기도의 생활화가 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기도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정말 그 공생애를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기도로 진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봐요. 이 기도가 생활화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보면은 예수님께서 능력의 기도를 드려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시작의 장면에서 먼저 기도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시기도 전이에요. 그때 세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례 받으시고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기도로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세례를 받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다 여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도 열리면서 그러면서 성령이 다 임재하시고 비둘기처럼 강력하게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시죠. 우리도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먼저 기도하면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자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예수님을 딱 인도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셔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이제 시작부터 딱 주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시작부터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딱 동행하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무슨 결정을 좀 해야 돼요. 어떤 결정이었냐면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도 베푸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하시지만 가장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뭐였을까 생각해 보니 사람 세우는 것 같아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건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후에도 계속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니 제자 삼는 일이니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사명을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아멘. 아멘. 예수님 중요한 일 있을 때는 막 밤을 새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시면서 누구를 제자로 세울까? 누구를 사도로 세울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는 마음을 알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을 세워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개인 기도도 충실히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 골방 기도라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를 자주 하셨어요. 여기 골방 기도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골방 기도하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골방이라는 것이 뭐예요? 딱 외부와 차단되고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얘기하죠. 내가 집에서 거실에서 조용히 하나님만 묵상하며 모든 방해거리를 딱 끊어내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거실이 골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의 사업장의 사무실도 내가 홀로 방해받지 않고 주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자리가 골방인 줄 믿어요.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그러한 기도를 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산상기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 몇 명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산에서도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신비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갔던 제자들이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서 그냥 움막 짓고 같이 살자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황홀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기도에 아주 능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도 알려주시는 그 기도의 모델이시기도 하죠. 우리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기도문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시고, 혼자서도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기도 박사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좀 알자, 물어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 기도에 능하시고 늘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도 보여줍니다. 저는 이제 필사의 기도다라고 해서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 살기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하는 기도.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열심히 그냥 기도하셨는지 땀에 피가 스며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막 핏방울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기도하신 거예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이렇게 또 이제 나가다 보면은 어느 자리에 이렇게 휴지가 이렇게 있을 때도 있고 눈물 자국이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가서 그런 것 같아요. 웨슬리 목사님 그 서재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드렸죠. 누군가가 갔더니 바닥에 쥐구멍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뚫려 있어서, 바닥에 뚫려 있어서 그냥 웨슬리 목사님 서재인데 어떻게 저렇게 그 뚫린 걸 저렇게 그냥 놔뒀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저 구멍이 뭐냐고, 당신 눈에는 뭐처럼 보이냐고 그랬더니 쥐구멍처럼 보인다고 그랬더니 쥐구멍이 아니라 저게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기도의 자리인데 하도 거기서 기도를 하시니 무릎에 그 바닥이 깎여서 구멍이 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부끄러웠다는, 나는 저렇게 기도 못하는데 내 기도를 못하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그분의 흔적을 보면서 저걸 쥐구멍으로 생각했더니 정말 내가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필사적으로 정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비하면 형편없는 우리가 기도를 특별한 일만 있을 때만 하라고 강요해야지만 하고, 그죠? 야단 맞아야지만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예수님 저렇게 기도하셨는데 나는 더 해야겠구나. 예수님이 저 정도 하셨으면 나는 더 해야겠구나. 이런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며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은 끝까지 기도가 있어요. 끝까지 기도 7번 보면 끝까지 기도. 끝까지 기도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마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사명을 완수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숨지셨대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 숨지기 시작에 이 말씀을 하셨대. 이게 기도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뤘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치셔요. 운명하셔요. 그런데 뭘로 시작했다 뭘로 마쳐요? 사역을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셨다가 그 생을 마칠 때도 기도로 마치시는 거죠. 이 처음과 끝이 다 기도였고요. 중간도 기도였고요. 중요할 때도 기도였고요. 급박할 때도 기도였고요. 예수님은 그 삶에 있어서 기도가 그냥 생활화되신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그래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도 실족하지 않으시고 늘 기도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서셨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대업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안 하셨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도 왈칵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 안 지실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여전히 이 앞에서 저에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소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막 이런 일들 계속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붙잡으려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에서는 계속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보았지만 삶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사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사는 그 이유이기도 하지요. 낙타무릎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책 가운데 낙타무릎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왜 낙타무릎일까요? 무릎이 그 낙타가 보면 낙타 무릎이 굉장히 두꺼워요. 낙타가 일어나고 앉고 짐 싣고 사람 싣고 할 때 늘 무릎을 딱 꿇잖아요. 그런데 그 무릎이 땅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늘 이렇게 두툼한 굳은 살이 이미 배겨 있죠. 그런데 사람 가운데도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우리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부인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분들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어요. 낙타무릎.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요.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늘 기도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미혹해요. 기도 없는 안락한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복이 왔어요. 나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복이 왔어요. 그런데 이 복을 딱 받고 나서 내 신앙이 느슨해지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있지 않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마귀가 나의 길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슨하게 하기 위해 주는 그 유혹인지 미끼인지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복 주셨네 하고 나서는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이러면 말이죠. 마귀가 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가 편안한 삶을 준다니까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에서 떠나게 한다니까요. 기도의 플러그를 빼버리면 그 전기 제품이 이제 작동을 안 하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 우리 임원들하고 같이 좀 얘기 좀 하다가 청년들이 이제 삼척에 있는 우리 강원대 삼척 캠퍼스에 동아리방을 하나 이제 얻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면서 이제 동아리방 폐쇄가 됐어요. 사용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한 6개월 정도 사용을 못 하다가 이제 방학도 있었고 해서 그러다 이제 우리 우리 청년 학생이 가서 이제 동아리방을 봤더니 그거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우리 동아리방에 그 전기를 이제 꽂고 거기서 이제 작업을 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 냉장고 플러그를 그냥 빼고 자기 거를 갖다 끼워놓고 먼지 풀풀 날리게 만들어놓고 그냥 좀 난리를 쳤나 봐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열어봤더니 그 안에
아이스크림이나 이렇게 넣어놨던 게 다 녹아가지고 그냥 다 이제 엉망진창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속상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냉장고가 있어도 플러그 빼면 끝입니다. 아무리 내 집이 좋고 내 삶이 평안해 보이고 내 뭐 친구들과 뭐 좋게 뭐 교제하고 뭐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고 해도 기도의 플러그가 딱 뽑혀 있으면 말이죠. 그 안은 녹고 썩고 문드러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걸 이렇게 포장을 해서 좋게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못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더 매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제 여러 곳에서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짧게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1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새벽에 기도함.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기도합시다. 새벽에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 나오려면은 우리 준비하셔야 돼요. 무슨 준비? 9시에 자야 돼요. 9시 전에 9시에는 자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새벽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뭐 12시에 1시에 막 이렇게 자면서 새벽에 깜빡해서 못 나왔어요 이러면은 그건 아닌 거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새벽을.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새벽에. 자, 우리 아침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시편 5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새벽에 못한 분들은 출근하기 전에 왔다 가셔요. 오셔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그 기도 이렇게 하러 오신 분들 제가 자주 봤어요. 누구라고 뭐 얘기는 안 할게요. 직장 가기 전에 딱 들렸다가 이렇게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때로는 그 운동하러 나오셨다가 여기서 기도하고 운동하러 가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내가 새벽에 못 나오면 아침에라도 그렇게 기도하면은 참 좋겠어요. 자, 3번입니다. 밤에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6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밤중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4번입니다. 하루 3번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 우리 앞에서 보았죠.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놓고 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새벽에 1시간은 기도해야 돼.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새벽에 1시간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1시간 기도하고 뭐 금요 성령 집회 때도 1시간씩 기도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딱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1시간에 내가 가둬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해야 돼. 라고 하니까 1시간 반 기도할 수 있고 2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는 일주일에 2번은 나와야 돼. 2번 나와요. 3번 나올 수 있는데 2번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번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기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 좀 애쓰는 그런 모습들, 그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번은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잖아요. 6번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 종일 아주 뭐 간절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7번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래서 나의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기도의 폭을 넓혀가며 깊이를 넓혀가며 그렇게 기도로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채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화를 위해서 여러분 좀 도전하세요.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필요할 때만 딱 나오고 그게 아니라 늘상 그리고 정말 하루 온종일 내가 깨어서 종일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꼭 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결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려면은 첫 번째는 결심하는 게 있어야 돼요.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을 딱 하자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결심했던 첫날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에 나와요. 사탄은 말이죠.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면 내일에 이거예요. 내일부터 시작해.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꼭 그러죠. 내일부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부터 하면 내일부터.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할 기도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딱 새기세요. 그 다음에 계획하셔야 돼요. 어떤 계획? 시간을 정해놔요. 구체적으로 내가 요 시간에 기도하는데 요만큼 기도해야지. 그거까지 정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핑계대지 말고 그 시간을 우선으로 삼고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을 꼭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 보면서 너무 형식적이고 억지적인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기도를 몸에 익히려면은 습관화시키려면 그런 강제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게 습관이 되겠습니까? 같은 시간, 같은 방법으로 계속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그렇게 해야지 몸에 이제 배고 그리고 이제 기도가 이제 생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긴급한 일이 있더라도 그 시간은 내가 꼭 기도하는 시간이야라고 정하고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기도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려면 점검을 하셔야 돼요. 중간중간. 개인적으로는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어떤 게 응답받았는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점검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제가 저번에 보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나오시지 않았었는데 나오셨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있더래요. 그런데 속회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한 분이 전화를 해서 우리 새벽에 같이 기도하자고, 내가 깨워주겠다고, 내가 같이 기도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두 분이서 서로 연락하면서 새벽 기도를 계속 이게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혼자 하면은 무너져요. 그런데 둘이서 격려하면은 안 무너져요. 저도 새벽 기도 저 잘 나오죠? 아닌가요? 잘 나와요. 근데 어쩔 때는 깜빡 이렇게 일어나야 될 때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문 딱 열고 여보 하면서 불러요. 그러면은 일단 일어나죠. 점검해주고 체크해주고 이제 돌봐주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자 기도하는 나 홀로 기도보다 동역 기도가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유예요. 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하자 하면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기도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5분 했다가 이제 10분으로 늘려가고. 처음에 내 기도하면 5분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내 가족 기도하면, 내 자녀 기도하면은 10분이 되고요. 그리고 내 친구 기도하면은 이제 15분이 되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 속상해서 이제 막 30분 되고요. 이제 이렇게 기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시간 조금씩 늘려가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좋은 것이 기도 모이는 자리에 나를 묶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이제 속회 이런데 기도하잖아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몸에 이제 있고 이제 생활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서 다니엘도 생활화됐었구나. 예수님도 생활화됐었네. 성경 곳곳에서 막 그냥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세 번씩 기도하고 뭐 기도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머리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했고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다 무너졌잖아요. 나는 기도로 승리하고 있는가? 마귀가 내일부터 라는 소리에 늘 무너져 있는가 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열매를 맺고 또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